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해를 또 이 민족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또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깨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추운 날씨 가운데 영과 육을 언제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뒤를 바짝바짝 뒤따르는 순종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부흥과 성장과 기쁨과 소망의 모든 원인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산교회 조성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또 이 민족 이 백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사오니 내년도에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와 또 믿음의 백성들이 늘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기도로 지켜가는 국방이요 방패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열강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더 단단히 매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성령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 눈동자와 지키고 보호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산교회의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척되어 이제 하나님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뒤를 바짝바짝 따르는 아버지 주의 아버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는 아버지 고산교회와 우리 조성조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충고하여 싸우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선교직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듭니다.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주님과 더불어 힘있게 열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6편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불렸던 찬양시, 찬송시인데요.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찬양할 것을 노래하는 찬송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96편은 역대상 16장에 가보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역대상 16장에 보면 아삽과 찬양대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오늘 그 시편 96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이 시편 96편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통치를 온 열방에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렇게 불려졌던 찬송시가 아닌가 이제 추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3절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온 땅이여 온 열방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그의 영광을 또 그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선포하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목하고 싶은 건 처음 시작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날마다 새로운 곡을 작곡하고 작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자, 뭐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전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지 새 노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새로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래서 올려드린다기보다도 날마다 여기 보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그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그 날마다 구원을 새롭게 노래하고 날마다 주의 행하시는 행적을 기이한 일들을 새롭게 노래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그게 새 노래지 무슨 새로운 곡을,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똑같은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느낄 때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만났던 주님, 한때 만났던 주님, 그 주님을 추억하면서 하는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새 노래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돼요. 과거에 한때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추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이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새 노래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서 4절에서 6절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라.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참 신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고아내는 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심지어 마귀 사탄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천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피조물인 그들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위치에 되기 위해서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나사로, 그리고 부자, 아브라함의 품이나 아니면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뭐 구천을 떠돈다, 또 제사하면 조상들이 와서 밥 먹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악한 영은 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을 섬기며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제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싫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피조물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절하는 것 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가장 싫어하죠. 그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질 않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 국빈 국가들 보세요. 다 우상에 들끓고,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다 깃발 꽂혀 있는 집 보세요. 다 어떻게 보면 막 찌그러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나와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헛된 우상과 헛된 것들에 마음 쓰고 거기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헛것이니 모든 만국의 족속들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라. 뭐 9절에는 거룩한 것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에 합당한 삶과 또 그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제 눈에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 올려드리고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는 말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사실은 뭐 주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고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왕께 나아갈 때 그에게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리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모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시고 내가 받은 모든 삶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그 하나님께 합당한 이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또 물질과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꾸 돈 얘기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 그만큼 제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사람의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심 갖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육비를 위해서 돈을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 자녀들이 내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질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옷 사입고 취미 생활하고 여가 생활하고 레저 생활하고 여행 다니는 것에 돈을 많이 쓴다면 내가 그것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흘러가는 곳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물질 생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하나님 인식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지금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물생활, 물질생활하는 것 보면 그의 마음에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얼만큼 헌신되어져 있는지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들 우리가 뭐 직분 재직들 일꾼이잖아요. 일꾼을 세울 때 반드시 그의 예배 생활과 그의 헌금 생활을 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에이 목사님 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헌신합니다. 헌신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흘러가는 곳에 내 마음도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태도와 중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3절 또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13절 보시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려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 온 땅을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주목하고 싶은 건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시고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 또 만민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초라한 마국간 말귀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온 족속과 만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손해를 보고 수고하고, 그러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합당한 영광과 또 상급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마땅히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와 귀신을 따라 섬기고 미혹하고 넘어져서 죄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살고 하나님보다 동으로 살고 쾌락으로 우상 삼고 자기를 우상 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또 때로는 믿는 자들을 비아냥거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면 자꾸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고 내 안의 자아가 자꾸 갈등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제가 거룩한 갈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갈등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계속 사도행전 살펴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똑같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복음서의 베드로와 요한은 늘 실패했어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같이 있었지만 늘 실패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1장과 2장에 그들이 사모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헌신된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을 또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또 하루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져서 합당하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것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썩어질 것에 허무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